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단어가 길어서 3절만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도합니다. 12절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하기 유대에서 서 있어서 오는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다니엘 5장 12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통해서 그 섭리의 뜻을 알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성장하며 우리가 또 구호 반면에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특별히 그 깊은 비밀까지 저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이 민첩하다는 말은요, 그 아주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하다는 뜻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여기 저걸 적어놨죠. 만다라고 하는 단어 적어놨습니다. 이 만다 이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루아 영의 지식이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다니엘은 다니엘 안에 앞에 그 저기 있죠. 전치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민첩하다는 말은 그 넘어가 보면 알지만요. 그 특별한 혹은 매우 훌륭한 뭐 대단히 뭐 굉장한 그런 뜻을 이건 뭐 이제 그 형용사로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지식인데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한 지식, 특별한 총명, 특별한 지혜 이 세 가지가 다니엘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 자체가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중요한가 하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뭘로 이제 심판하는가 하면은 그 성령의 그 지식, 그 다음에 성령의 총명,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 요것이 이제 바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실제요. 뭐 하나님 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게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뭘 합니까?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이잖아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하는 것 심판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자로 내가 거하게 된다면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함께 되고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있을 때 그게 특별히 있을 때 우리말에 민첩으로 부르했잖아요. 그 특별히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야, 너 심판받고 하는 뭐 심판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에서 나간 말이 그게 이제 심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 여호와 심판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또 이 바벨론에서 주어진 이름이 있죠.
바벨 벨드사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벨드사살이 말 자체는 뭐를 가리킵니까? 여호와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지도자 혹은 저의 생명을 지키나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게 뭐냐면 바벨론은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 다른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 유대 나라에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뭐 하세요? 심판을 사는 거예요. 뭐가?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죠. 또 이방에 가서는 뭐합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데 누굴 구원했죠? 우리 앞에서 보면은 바벨론의 많은 술교들을 구원했잖아요. 왜? 그 죽으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나타남으로 그들이 생명을 구원했죠. 그다음에 누굴 구원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왕은 그대로 참 쫓겨나서 어떻게 했으면 자기 뭐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들여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을 맞고 풀을 먹으며 그렇게 해서 바뀌어졌죠. 변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알았고 그걸 완전 구원이 됐죠. 그런 쪽으로 이게 나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지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되어진 과정을 보면요. 여기서 나온 그 벨사살,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 된 사람 말입니다. 이 양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심판합니까? 죽는 걸로 심판해요. 나중에 뭐 살해당하거든요. 그걸로 심판한다.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결론적으로는 그걸로 간다는 것을 딱 두 사람 딱 통통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또 어떤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니엘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이 뭐를 주도했느냐? 지식과 총명과 지혜를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저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이제 번역을 봅니다. 이에 꿈들을 해석하고 은밀해서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를 풀어 설명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특별한 영과 지식과 그 다음에 총명이 그 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왕이 다니엘에게 벨드샤자르라고 이름 지어준 자니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해설 알려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벨사살 왕 아버지가 한 일이지 부왕이 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거기에 특별히 그것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말할 때 바벨론의 모든 그 술객들 뭐를 삼았다가요? 우리말로 하면 두려워. 그냥 우리 성경에서 어른으로 삼았다 이 나왔잖아요. 그 삼았다. 특별히 삼았다는 사실이거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죠? 이 벨사살 아내 왕후가 지금 하고 있죠. 그 왕후의 역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두를 깨우쳐 주기까지는 이 벨사살 왕이 똑같이 잔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똑같이 벽을 봤다고 그죠? 처음에 벽에 나타난 글씨는 손가락이 여러 개였습니다. 여러 개가 나타나서 하여튼 뭔가 썼어요. 그죠? 썼는데 나중에 이 왕이 깨달은 속으로 하나만 딱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게 엄청난 이제 우리가 그 삶과 연관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벽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에스겔 말씀 보면 성전 벽을 가리키고 있어요 보면요.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으면 이 전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잔치가 되어야 되는, 물론 구성을 갖췄죠. 무슨 구성을 갖췄죠? 성경을 쓰던 기구를 갖고 왔잖아요. 금잔, 은잔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근데 목적이 달라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목적이 달라졌는데,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잔치가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벨사살 왕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잔치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 구성을 갖춰서, 그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 은잔과 금잔을 갖다가 또 술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죽는 연습 아닙니까? 죽음을 나타내는 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내 죽었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잔치를 해냈는데 그 대상자가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에서 우리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참 많은 사람들이 최고야, 요즘 예뻐졌어, 요즘 참 멋있어졌어, 천사 같은 게 나온다고.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게 진지. 예, 그죠? 너무 내가 좋은 게라 뭐 잔치가 뭐 다른 겁니까? 흥겹고 기쁘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즐거운 그 자체가 바로 잔치 아닙니까? 그래 됐는데 그때 그 참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내 속에 참 나를 바라본 사람이 천사 같다, 악이 없어 보인다, 착하게 보인다, 이럴 때는 내 속에 죽을 것이 어느 정도 죽었다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이미 나를 뭘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와서 우쭐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입니까? 그 헤롯 왕이 왜 나라에서 좋은 일 했죠? 그 백성들이 참 너무 좋아서 막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영광을 돌렸어야죠. 박수 치면서 너무너무 참 위대하다고 하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다 가르쳐서, 맞아, 내가 이렇지,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땠습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헤롯 왕을 향해서 참 훌륭합니다, 위대합니다, 왕 같은 이가 없나이다, 만신부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때가 이미 죽었던 사실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중요한 거죠.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서 돌렸다면은 진짜 아주 멋진 그런 삶이 이어졌을 때, 멋진 삶이 이어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다 가르치고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이미 죽었던 사실이거든요. 됐다는 사실이고, 그 자체를 벌리고 있는데 결국 그 대상, 그 잔치 벌어질 지금 현재 나타나는 뭐입니까? 사건이죠. 그 나타나는 사건 중에서 뭘 보여줬으면 앞에 손가락이 여러 개 나타나 보여줬고, 그 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경험한 거, 체험한 거 다시 환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지나온 모든 과거, 아버지 왕 밑에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체험했던 걸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손가락 하나만 기억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왔어요?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 일어난 사건만 보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 발견 못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지난 날들 쭉 성경 봤으면 될 건데, 당황하니까는 그들만 당황하십니까? 또 다른 그 대신들도 당황했죠, 그죠? 놀랐잖아요. 왕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환영한 게 아니라 겁을 먹었잖아요. 그럼 뭘 가르칩니까?
그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천명이죠. 천명이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라고요.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모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당한 일을 보고 놀라니까 지난 나의 모든 경험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휘 못하면 내 자신도 겁을 먹게 되는 거고 두렵고 그죠? 그때 누가 바로 이 왕후가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왕이요 이렇게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로 부왕께서 그를 볼 때 그 안에 하나의 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聰明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를 참 바빌론의 모든 술객들의 어른으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가 와서 이 모든 걸 다 읽고 해석해 줄 겁니다. 이제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내 어떤 일을 겪고 만났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극한 일을 만나면 이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이게 부정스럽게도 이게 안 들려. 안 들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역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역으로 나가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져. 왜? 불교에서 말하겠죠. 뭐 신년 공든탑이 뭐라고 해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던 모든 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배웠다, 뭐 들었다, 생했다, 살아온 것이 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빨리 회복하려는 방법은 뭐가 있죠? 무릎 꿇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빨리 회복돼. 잘못해서 시신은 빨리 회복되면 이게 빨리 회복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게 오래 갈지 모른다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빨리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져. 용서가 되는데 그 안 할 때 그게 용서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 속에 지가 살아오던 모든 경험들이 그걸 안 하면 어떻습니까? 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떡하라고. 지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받아든 은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놀라는 거예요. 이걸까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실제 이 귀인들 1000명을 내가 기쁘게 해주는 건 나의 행동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그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 끝까지 내가 그들 내가 계속 어떻게 그들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죠? 내 지식이고 내 경험이 돼 있잖아요. 이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즉시 그냥 다름없어요. 그냥 시인하고 그러면은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자보다 저를 기쁘게 하자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성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성의 음성을 잘 들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답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해결 방법이 나와요. 이 두 가지 다 막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살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죠? 뭐 좋은 일만 당하면 좋은데 뜻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불의스럽게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아니면 어떤 구슬시 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형 경험을 잘 살펴보고 그럼 빨리 그냥 머리 숙이기 친 거예요. 예. 머리 숙이고 그러면 쉽게 회복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랬습니다.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 왕 앞에 풀려왔고 그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가
나의 부왕께서 예후다는 그 히브리어죠. 히브리 말입니다.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에서 데려온 예후다의 그 포로들 자손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냐 그랬습니다. 다니엘이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포로로 잡아온 것을 여기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소속이 어디에 있냐면 소속. 유다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국. 자기 부왕이 유다 왕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자손 중에 바로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이 포로로 하는 것은 다니엘이가 분명히 자기 발을 걸어온 건 아닌 거죠. 포로 잡혀온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고 있는 사실이시군요. 어떤 때는요, 내가 가고 싶어서 내 발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때 내가 하기 싫은데 어떤 권유에 아니면 어떤 권유에 못 이겨서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차이는 뭐냐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교육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끌려오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그렇거든요. 만약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당신은 쉽게 말해서 대리입니다. 처음 올라 주문식 분은 대리 아니서 그지? 만약 지급했다면 그럼 당신 대리를 임명합니다. 임명됐죠? 그럼 그 이상은 그 대리 안에서 내가 활동해야지. 그 밖에는 자유가 없어. 그죠? 그 안에서는 대리에 주어진 권한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팀에 들어갔다. 그 팀을 내가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건 나의 권한이에요. 그죠? 거기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외에는 그 팀을 내가 운행해 나가는데도 먼저 지명한 사람의 의중을 알아야 돼. 그죠? 의중 모르고 내 좋은 데로 나갔다가는 나중에 그 오너가 부를 때 어때요? 저건 아닌데?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포로예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포로 쓰지 않죠. 내가 어떤 회사 들어갈 때까지 내 말을 갔어. 그죠? 근데 그 후에 주어진 직책은 그때부터 내 말대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시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만 해야 돼.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제 주고 보는 거지. 그죠? 주고 보다 나중에 하면 영 아니면은 야, 넌 안 되겠다. 여기서 관둬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이것이 포로 삶으로 실제는 얘기요. 그래 강제로 포로가 반은 내가 갔으니까 그 다음 삶 자체는 무슨 삶이에요? 메인 삶이라고. 그 직장에서 만일 평생 이제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퇴근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너는 10시 퇴근하는 거 10시 퇴근해야 돼. 그죠? 지금 자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일이 없는 한은. 저는 하려면 승력을 받고 퇴근해야지. 그죠? 그게 뭐냐? 메인 삶입니다. 이 포로는 메인 삶이라고 해요. 근데 메인 삶 중에서도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에서 뺐어도 바빌론 내에서 뭐를 현재 누리겠죠? 자유입니다. 그죠? 왜? 모든 술객들이 뭐가 됐습니까?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 지도자는 왕이 그걸 지명할 때는 내가 준 지식 안에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요. 그걸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그들에게 주어진 바빌론의 모든 술객들을 마음대로 그죠? 그거 할 수 있죠. 그 안에는 자유가 있어. 그 외에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포로 삶이거든. 이건 여기서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너 포로 잡혀온 그 자손이 빼내는 원래가 이게. 그거 세고진 자 아니냐. 그래서 다니엘, 너는 하나님의 심판자 아니냐.
옳고 그른 걸 분별해서 가르치고 있느냐 잘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어디 가든지 다니엘이 특별히 다른 이름을 줬는데도 특별히 다니엘 말을 계속 사용해 보면요, 바벨론에서 따로 이름을 지어줬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한 사용 안 해.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건 심판자로서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지혜와 총명의 명체에 대해서 있다면요, 우리 어디 가든지 간에 내게 원래 주어진 그 이름은 계속 사용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신을 복수를 번역하는 게 원래 엘로힘입니다. 갈대어는 엘라힌입니다. 엘라힌. 복수 썼죠.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 비상을 하는 말이 저거예요.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번역해 보면요, 내가 너에 대해서 들으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을 루아입니다. 영이 있고 지혜와 명철과 특별한 총명이 내 안에 발견되었다 하니, 그 다음 한 줄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전 너무 길다 보니 번역해도 힘도 시간이 많이 걸려 보니까. 자, 지금 이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말을 들었다. 듣고 보니 너에게 특별히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 얘기를 들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세 가지죠? 총명과 명철이 있고 특별한 지식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특별한 지식이에요. 그죠? 이 특별하고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 갖고 있지 않는 지식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아무나 갖고 있지 않는 그 지식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총명, 명철, 또 좀 다른 뜻은 비슷비슷해 보면요, 총명하고 명철하고 그건 이제 아는데, 특별한 지식이 뭐냐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지식. 지식은 결국 아는 거죠. 그렇지. 네, 특별한 지식은 아는 걸 가리키고 있는데, 이 아는 것은요, 바벨론 술객들, 점쟁이들, 점순가들, 지식들,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지식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쪽에 바벨론에 있는 술객사들, 율법사들, 뭐 그런 모든 그 점생아들은 왕이 꾸는 꿈을 해석을 못해. 아예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해요. 그 다니엘은 그걸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사실이죠. 총명과 명철 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진짜 총명한 지식이, 특별한 지식이 뭐냐? 제가 볼 때는요, 다니엘의 인격 같아요. 아니, 지식은 많은데 인격이 엉망이면 그것은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안 하죠. 지금 안 해보죠. 내가 비록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인격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 나를 무시 안 해. 그죠? 무시합니까? 예의가 반듯하고, 그리고 삶이 딱 서 있으면 아무도 지적을 안 한다는 사람이야. 그게 엄청난 지식이라고 해요. 이건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인격과 성품이 갖춰졌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성경 뭐 어떤 사람 성경 뭐 아닌데 박사가 있어요. 보면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총명이 좋아가지고 뭐 어디 막 몇 장 탁탁 나온다고 그랬어. 그죠? 그 사람도 사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성우 사전이 필요 없어. 딱 말하면 어디? 딱 말하면 딱 나온다고. 굉장히 편리하겠지, 그죠? 근데 해석도 영주 잘해. 그런데 그 행동을 입에서 욕이 나가고 흉을 막 보고 막 그냥 쌍스러운 말 행동도 그냥 막 그래 나가려면 그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그것이 나를 받쳐주냐는 거예요. 받쳐주지 못해요. 그죠? 남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뭐냐? 물론 남이 알지 못하는 그걸 갖고 있는 것도 특별한 지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품과 성품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속에 지식이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데 뭘 보고 알죠? 그래서 말을 보고 안다고 그죠? 말을 지금 험하게 막 하면은 그죠? 무섭게 봐 그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요즘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약속이죠, 그죠? 지키도 안 해. 물론 잊어버려도 있어, 그죠? 우리가요. 뭐 아침 뭘 놓고 가져야 되는 건 나오면 또 그건 안 가져. 저도 오늘 아침에 시계 차고에 해놓고는 오다 보니 시계를 찾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은 그거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거짓으로 할 수는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아주 거짓으로 내가 말도 점잖게 하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뭐가 나옵니까? 본색이 나와. 숨기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저는 아기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보기엔 아기가 죽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죽었대. 그래서 내가 몇 사람 이렇게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뭔가 다 목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럼 한좀 죽었다 되면 또 다시 살아났네요. 그게 보인다고요. 그 죽은 사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뭐죠? 겸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도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상대치 할 때는 아유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 그죠? 근데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여기 나가죠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야?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이제. 그때는 뭘 죽은 척 하는 거야 이제 속에서. 죽은 척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바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식을 가졌다면 어떤 충성이 일어나냐. 진짜 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다면은 명철이 있다면 어떤 충성이 일어납니까? 죽을 게 죽어서 겸손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큰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재물. 나에게 재산이 되는 건데 지식은 많은데 죽지 않았다면 그 지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식이 없다고 봐요. 어떤 목사님 보래요. 저는 자기 죄가 없대요. 그때는 신학교 갈 때인데 그 교수 그것도 박사예요. 박사를 받은 분인데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해보니까 쭉 내가 지켜봤죠. 나이가 좀 학교 신학교 후배고 나이도 작으니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나중에 뭐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악한 모습이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 그죠? 그 나와. 근데 무슨 죄가 없어서 이 악한 모습이 왜 나옵니까? 이게 나오지 말아야 원칙 아닙니까?
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지옥과는 죄는 없어, 그죠? 지옥 구원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 성품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거든. 그 성품, 악한 성품은 그게 결국 악이에요, 결국. 악은 뭐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죄가 된다고, 그 자체가. 그럼 지식이 있다면 지식은 뭐합니까? 지식은 결국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다 진짜 들었다면 뭘로 갑니까? 행동으로 간다고, 그죠? 행동을 옮겨서 바뀌어지고 변화되거든요. 그 변화되면 그 후부터는 내가 점점 내려가지, 그죠? 나를 들으려 안 하고 내려가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는 특별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기서 급하게 번역해 보니까는 총명과 명칭을 그냥 썼는데 지식은 특별한 지식 앞에다가 뒀다고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 특별한 지식은 어디까지 적용되냐는 겁니다. 바로 인품과 성품, 성질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인품과 성품과 적용되니까 결국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되니까는 결국 사자 굴에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사자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서 진짜 동물의 왕은 누굽니까? 사람 아니에요. 호랑이도 사람 잡아먹을 때 짐승을 보면 잡아먹는데요. 눈에. 근데 사람을 보면 절대 안 잡아먹는다면 도망간대요. 옛날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을 때는 짐승을 보려 잡아먹는다. 사람을 보려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데요. 오히려 도와준대요. 덩어리다 엎혀가지고 어디 가다 놓고 이런데요. 보호해준대요. 왜? 사람이니까. 짐승은 하나님은 원래 뭘 만들었어? 원래 짐승은 호랑이나 사자의 밥이요. 밥을 만들어놨어. 그죠? 그거 먹는 거 그냥. 왜? 자기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람을 먹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우리 큰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물론 성경에는 뭐 천사의 입을 딱 막았다 그러는데 그걸 뭐 막지 않아. 입을 벌리겠어. 그림을 그래요. 근데 그것은 뭐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인품과 성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자들도 그런 쪽으로 다니엘한테는 해치지 못한다. 그게 뭘 말합니까? 6절을 볼 때는, 0절을 볼 때는 내 속에 사자 같은 성품이 있어 나를 그 사자가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사자의 성품이 있어 그 사자가 다른 사람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육은 상할 수 있게 하겠지만은 그 속 심령 자체는 상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한 지식은 특별히 지식을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삶으로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 행함의 열매는 인품과 성품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여기서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 주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의 주장은 대부분 은사로 많이 나가요. 첫 1단계 은사로 많이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환상도 보고 뭐 투시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은사가 9가지로 나오지, 그죠? 은사가 나온다고. 그 1단계라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요? 성충만. 말씀으로 살도록 한다. 말씀대로 살게 해서 인프와 성품을 만들어 간다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세월 동안에 이런 사건, 저런 문제, 이런 일들 다 겪으면서 풍파하고 이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가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죠. 그것처럼 많은 세월을 가다 보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항상 나를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어서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특별한 지식적인 인품이 만들어간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은사적으로 나가는 충만이 아니라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총명과 명치가 온다 그랬잖아요. 총명의 명치에 와가지고 총명은 오랫동안 기억을 잘 하는 거라고 말씀을 때가 좀 기억나게 하는 거. 그래서 창조 역사 기본이 뭡니까? 창조 역사 기본이 창세기 1장 27절 나오죠. 자카르와 네케와 그 기억한 거와 그다음에 네케와 상수라니까 상수를 하는 창조. 그래서 완전히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령 역할을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